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입니다. 30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네, 형제. 죄송합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죄송합니다.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네, 이 시간 잠깐 우리 말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찾아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부족한 자가 말씀 들고 섰습니다. 주의 음성만이, 주님의 말씀만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대림절 2번째 주간을 지나고 있죠? 우리 앞에 첫 번째 초는 어떤 초인지 기억나세요? 네. 첫 번째 초가 호프. 네. 희망의 초였어요. 2번째 초는 뭐라고요? 평화의 초입니다. 네. 이 대림절이 크리스마스를 앞둔 절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 크리스마스를 기다린다. 어린아이들처럼 선물을 기다리듯 크리스마스가 좋은 날이니까 어떤 이 크리스마스의 낭만 이런 것들을 떠올릴 수 있는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이 오셔서 뭐가 바뀌었죠? 다 바뀌었어요. 모든 곳의 존재를 해석하는 방법도 바뀌었고 심지어 우리의 운명도 바뀌었죠. 단지 우리가 심지어 우리가 뭐를 이렇게 역사를 나눌 때 BC와 AD로 나누잖아요. 인간은 그냥 그거 하나만 이제 구분 졌는데 사실 그것도 굉장히 큰 구분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 사실 모든 것이 바뀐 겁니다. 심지어 우리의 운명도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대림절은요, 모든 것들을 색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절기예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조금은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절기가 이 대림절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분주함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셨는지 있기도 하고, 우리가 그냥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대림절이라는 절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오고 계시는 주님을 인식해야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셨고 지금도 오고 계시며 다시 오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 중에 줄 서서 맛집 가는 거를 즐기시는 분 계세요? 아니다. 나는 아무리 맛있는 집이라도 줄 서서 기다리는 거는 못한다. 그냥 옆집 간다. 네. 제가 그런 편이거든요. 네.
세상에서 우리는 기다림을 불필요한 시간 낭비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잘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대림절은 소위 가장 로맨틱하고 달콤한 시즌 크리스마스를 앞둔 감상적인 시즌이 아니라 영적 훈련의 계절, 다가오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내면의 걸음을 맞추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흔히 삶의 모든 주체가 나에게 있다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신앙적 측면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신앙을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하는 것으로 이해하죠. 대림절이 제가 뭐라 그랬어요? 무언가를 색다르게 바라보는 거라 그랬죠. 근데 신앙이라는 것을 한번 보자고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기도하고 봉사하고 예배하고 조금씩 우리가 주님께 가까워지는 과정이라고 우리는 신앙을 이해합니다. 물론 이것 맞죠.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주님께 무언가를 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흐름 가운데 우리는 성숙이라는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복음은요, 또 하나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내가 가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오고 계신다라는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숙해져 가는 것은 내가 무언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성숙해져 가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심으로 말미암아 성숙해져 간다라는 거죠. 우리 현이가 지금 다 까놓고 지금 저기서 기저귀를 갈았어요. 나이가 어리니까 이제 그렇잖아요. 성숙해져 가면 저런 일을 안 하겠죠. 근데 저 아이가 저렇게 성장하면서 내가 무언가를 성장해 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이라는 것은 내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시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걸음 주님 앞에 내걸을 때 그분은 무한한 걸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멈출 때도, 지칠 때에도, 신앙적으로 오랜 수련포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에도, 심지어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도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오시는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그래서 내게 주권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께 그 주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관점에서 시간과 죽음이라는 것을 한번 보자고요. 왜냐하면 오시는 하나님이라는 대림절 신앙은 우리의 마지막 순간조차 하나님이 오시는 사건으로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시간을 따라 내가 하나님께 가까워진다. 시간이 간다. 하지만 성경은 정반대의 관점을 제시하는 거죠. 시간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는 길입니다. 종말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의 인류의 역사가 내가 죽더라도 누군가에 의해서 반복되겠죠. 종말은 언제 와요? 내가 시간을 보내면, 인간이 시간을 보내면 종말이 오나요? 아니죠. 언제 종말이 오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지만 종말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은 우리가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고 계신다라는 관점으로도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가 주님께 간다? 맞지만 주님께서 시간이 지나면 우리에게 오고 계신다라는 것도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만큼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우리는 죽음을 내가 하나님께 가는 마지막 걸음이라고 이해하죠. 죽음에 가까울수록 내가 주님께 가는 그 순간이 머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죽음이란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임하는 순간입니다. 따라서 죽음은 사라짐이 아니라 만남이에요. 어둠 속으로 떨어지는 순간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 오시는 주님 품에 안기는 그 만남의 때가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이 대림절에 사람이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죽음을 향해 걸어간다는 세상의 생각을 뒤집고 죽음조차 오시는 하나님을 향한 만남의 완성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계절이 바로 이 대림절이라는 것이죠. 자,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 한번 볼게요. 조금 전에 나눈 대로 우리가 죽음을
하나님을 향한 만남의 완성으로 이해한다면 오늘 본문이 조금은 색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두 사람의 삶이 어떤 만남으로, 어떤 형식의 만남으로 완성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두 사람이 등장해요. 누구죠? 네, 부자. 이 부자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나요? 아닙니다. 부자는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름으로 불리어지는 가난한 누구요? 나사로. 자, 먼저 이 부자의 삶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화롭게 즐기더라. 우리 모두가 꿈꾸는 삶입니다. 굉장히 여유로운 삶을 살았던 것처럼 보여요. 말씀은 그의 삶을 딱 한마디로 정의하죠. 잘 차려입고 화롭게 즐겼다.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씁쓸한 의미일 수도 있죠. 이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나요? 아니에요. 그냥 부자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부자였다라는 것 외에는 기억되지 않는 삶으로 남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나사로라고 불리는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누군가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죠. 부자는 이름이 없지만 나사로도 목사님 이름만 등장할 뿐 그의 삶에 대한 서술이 거의 없다라는 것은 비슷한 것 아닌가요? 라고 물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사로라는 이름 자체가 그의 삶을 설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사로라는 이름, 요 석자에 그의 삶이 그냥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뜻입니다. 또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라는 의미가 바로 이 나사로라는 이름이에요. 다시 말해 성경은 나사로의 삶을 긴 이야기로 묘사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의 이름을 통해 그의 존재와 삶의 방향을 이미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는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자였고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었고 그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곧 그의 신앙 고백이자 그의 실존을 대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이름 우리가 짓잖아요. 그 이름 짓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진짜 그 이름대로 살아가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신기하죠. 네. 제 이름은 준식이잖아요. 준이 어떤 뜻일까요? 좋은 이런 뜻이에요. 식은 심다라는 뜻입니다. 전 잘 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평생 개척교회 할 운명입니다. 그 이름대로 가는 거예요. 나사로라는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던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도우셔야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삶으로 살아냈던 그런 인물이 나사로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사로는 성경이 서사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으로 그가 살아갔는지가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반면 부자는 어떻습니까? 많은 것을 가졌지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였는지 설명할 이름조차 없는 사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사실 그래서 오늘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 사람이 죽기 전에 이미 어떤 마음으로, 어떤 가치로, 어떤 방향으로 살았는지가 죽음을 통해 그 실체가 있는 그대로 드러난 이야기예요. 우리가 가진 죽음에 대한 그리고 사후세계에 대한 또 다른 관점이 오늘 말씀 가운데 제시되고 있는 것이죠.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사람이 죽는다고 해서 갑자기 다른 존재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죽음이라는 것이
생과 사의 변화의 순간이라기보다는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나는 순간이다. 삶의 모양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사는 대로 죽어서도 그렇게 존재한다라는 것이 드러난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는 대로 죽는 거예요. 부자는 살아있을 때 자기 안에 이미 하나님 없는 세계를 만들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죽어서도 뭐예요? 하나님 없는 그곳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없이 충분한 삶, 다른 사람이 없이도 안전한 삶을 구축해놓고 살아갔어요. 그래서 그 상태가 죽음 후에 숨김 없이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성경은 그의 실체가 죽음이라는 사건을 통해 드러났다라고 서술하고 있는 거죠. 반대로 나사로는 살아있을 때 사람들에게 버려진 채 하나님밖에 붙들 수 없는 자리에서 살았습니다. 그의 이름처럼, 그의 이름대로 그의 영혼에는 하나님의 도심,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그 정체성이 자리 잡아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죽음을 통해 무엇이 드러났어요? 믿음의 실체가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셨던 거죠.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히 저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것을 설명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나는 어떤 존재가 어떤 영혼이 되어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울을 비추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는 그 모양 그대로 우리는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서술된 부자를 한번 볼까요? 겉으로 보기에 그는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도 그가 나사로를 학대했다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죠? 때렸다, 못살게 굴었다라는 말이 없어요. 오히려 나사로는요, 그의 문 앞에 머물 수 있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 앞에 매일 노숙자가 찾아와서 거기 앞에 자리를 잡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HOA는 물론이고 경찰서까지. 도무지 용납을 못하는 일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이 부자는 어떻게 했어요? 나사로를 그 집 앞 가운데 두게 했어요. 집값 떨어지는 그 일을 했습니다. 그는 나사로를 매몰차게 내쫓지 않았던 나쁘지 않은 사람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결정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올 공간이 없었다라는 거죠. 부자의 부는 죄가 아닐 수 있지만 부라는 것이 그의 우상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가 가진 그의 시야를 가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지를 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메시지가 누구예요? 메시지가 누구예요? 나사로예요. 나사로는 이 부자에게 한편의 설교였습니다. 매일 보게 되는 설교예요.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부자가 이 나사로를 볼 때마다 이 설교를 들었겠죠. 나사로는 끊임없이, 이 나사로의 존재가 끊임없이 부자에게 묻고 있었던 겁니다. 너의 부는 어디서 온 거야? 이것이 너만을 위해 있는 것이야? 하나님이 너에게 맡긴 것은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니? 너 어떻게 보면 지금 부를 이루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일 수 있는데 너의 부는 지금 어떻게 사용되고 있지? 그런데 부자는 나사로를 인식적으로는 모르지 않았지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세계에는 나사로가 존재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존재였기 때문이죠. 부자의 영혼은 이미 고립된 지옥이었습니다. 지옥은 장소가 아니라 타인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도록 스스로를 폐쇄한 영혼의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이미 지옥이에요. 여러분 언제 지옥을 경험하세요? 살면서? 꼴보기 싫은 사람이 내 주변에 가득할 때 우리는 지옥을 경험하죠. 그죠? 우리 옆 사람의 존재가 내 삶을 천국 되기도 하지만
많은 시간 지옥이 되기도 하죠. 그렇죠? 여러분, 지옥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지옥은 어떤 특정한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눈에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도록 스스로 폐쇄한 영혼의 구조가 지옥이라는 겁니다. 죽음은 단지 그 세계가 완전히 실현된 순간이었을 뿐입니다. 그럼 대략 우리도 알 수 있지 않아요? 우리가 죽은 뒤에 우리의 삶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반면에 나사로를 한번 볼까요? 나사로가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은요, 나사로를 문 앞에 버려진 자, 부스러기를 기다리는 자, 개들이 상처를 핥는 자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여러분, 딱 두 줄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이 딱 두 줄을 읽으면서 나사로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는 소위 실패한 삶을 살았습니다. 실패라는 단어조차도 고급스럽게 여겨질 정도로 그는 정말 행복과는 무관한 처참한 그러한 삶을 살다가 갔어요. 한 번도 펴보지도 못한 그런 인생을 살다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그의 삶을 정죄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말씀에서 예수님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죠. 나사로. 부자는 이름이 없습니다. 나사로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나사로의 존재를 기억하셨다라는 거예요. 부자가 아닌 나사로를. 그의 이름이 그의 삶을 말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는 그 자리에서 기다리는 신앙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을 때 죽음이 닥쳐왔겠죠. 그런데 이 죽음은 하나님에 의해 옮겨진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이름의 뜻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크게 도우신 게 언제예요? 이 죽음의 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다른 성경의 이야기들보다 조금 독특한 면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 죽음 이후의 실체를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여태껏 예수님은요, 사역하시면서 지금 이 자리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손을 얹으면 즉시로 병이 낫고요, 즉시로 악한 악령으로부터 나음을 입었어요. 예수님은 늘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지금 임했다라는 사실을 현실 속에서 현재 가운데 보이고 증명하셨습니다. 그런데 거의 유일하게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죽음 이후의 실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야기도 사실은 죽음 이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을 말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가난한 자를 도와줘라는 도덕적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깊은 질문을 가지고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너는 정말 천국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니? 너는 정말 천국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있니? 너는 정말 나를 기다리고 있니?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교회 왜 다니십니까? 왜 하나님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 많은 분들이 천국 가려고요 라고 답할 거예요. 저도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막 다그치는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막 다그쳤을 때, 야, 너 그러려면 교회를 뭐하러 다녀?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천국 가려고. 아무 말도 못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목사님, 전 이 땅에 미련 없습니다.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마이바흐를 타고 떠나세요. 이분들에게 물으면
제가 이 땅이 좋으세요? 아니면 죽어서 가는 천국이 좋으세요? 감히 불교 용어를 빌리자면 이승이 좋으세요? 저승이 좋으세요? 라고 물으면 우리 중에 열의 아홉은 이 땅이 아닌 천국이 좋습니다라고 말할 거예요. 왜요? 교회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방식이 정말 천국을 소망하는 삶이 되어지고 있는가예요. 굳이 죽어보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이어지는 부자 이야기를 한번 봅시다. 그는 죽음 이후의 자리에서 한 가지 간절한 소원을 표현해요. 27절과 28절입니다. 형제들이 기억났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조금 증언하게 해주세요. 아이러니하죠. 이 부자라는 작자가 지옥에서야 처음으로 자기 외의 존재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형제들. 살아있을 때는 문 앞에 있었던 나사로도 보지 않았고 자기 주변에 고통받는 이들도 보지 않았고 하나님조차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죽어서야 누군가의 영혼을 생각하기 시작한 것처럼 오늘 말씀이 보이죠. 하지만 여전히 그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마워. 그의 관심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온 관심이 아니라 내 고통을 피하게 하려는 본능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답이 더 날카로운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 3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남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십니다. 이 말이 뭐예요? 야, 문제는 기적이 아니야. 나사로를 10명 보내고 20번 보낸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야. 증거가 부족한 게 아니야. 증인이 부족한 게 아니야. 닫혀있는 마음이 문제야. 오늘 이 아브라함의 대답은요, 우리가 들어야 할 경고인지도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옥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죄 지으면 하나님께서 그 앞에 딱 앉아가지고 염라대왕처럼 천국 가고 지옥 가고 너 죄 지었으니까 예수만 믿었으니까 지옥에 가라. 근데 이 지옥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끔찍한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지옥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끔찍한 장소라기보다 나 외에 있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영혼의 완성된 상태가 지옥입니다. 부자의 삶과 죽음은 이 사실을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살아서 보지 못했던 영혼의 구조가 죽음 후에 완전히 드러났을 뿐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른 이들의 존재가 보이는 세계예요. 따라서 오늘 이 대림절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초청하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어요. 너의 신앙이 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나 없이도 충분한 삶을 만들며 너가 만든 자극 지옥 가운데 머물고 있지는 않니? 아니면 믿으면 믿을수록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며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의존적인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누군가를 돕는 천국을 살아가지 않겠니? 여러분, 굳이 죽어볼 것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지옥과
천국의 갈림길입니다. 여기에요, 여기. 여러분은 내일부터, 아니 오늘 지금부터 천국을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지옥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이 대림절의 기간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부자 같은 삶이 아니라 나사로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꿈꾸며 구하며 내가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 자인지를 깨달아 주변에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을 밝히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조용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내 삶의 주인 되고 계시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이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천국과 지옥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소망하면 어느새 지옥과도 같았던 내 삶은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순식간에 이루어지기도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결단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를 권면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존귀하기를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마음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이 주를 향한 온전한 천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라고 고백하며 이 시간 함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살아가며 몸소리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옵소서. 아버지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아버지 앞에 맡겨드립니다. 내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혹여나 우리 가운데 지옥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영원히 변치 않는 천국을 꿈꾸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이 자리에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대림절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성령님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바라보며 나가기 원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